제가 첫 목회했던 경남 의령이에요.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운동장 밑으로 축대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 축대를 쌓아 올린 그 축대를 사이사이마다 철쭉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철쭉이 피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려가서 그 축대를 보면서 좋지 않은 철쭉나무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아낸 철쭉나무들은 다 소각장으로 갖다 놓고, 때로는 새로운 철쭉들을 뽑아 놓기도 심어 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요, 그 운동장에 잔디밭이 꽤 넓죠. 근데 그 관리하시는 권사님 네 분이요, 운동장 끝에 앉으셔서 이제 잡초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다시 한번 싹 덮어주는 거예요. 마사토를 한 번씩 싹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뽑힌 잡초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 수련장 안에 정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큰 가위를 가져다가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새싹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정원수로 만들어 놓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운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운 그 여러분들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5개월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고 그렇게 불태워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자라나지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매 맺는 성도보다 아마 맺지 못하는 성도가 더 많지 않을까, 요즘 세태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려고 왔는데 이 말로 여러분들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었습니까? 5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혼자 나는 잘 믿고 잘 따르는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잘려나가야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절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정말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독교인 같았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았었는데,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인생 같았었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잘려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좀 그렇게 무서운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5개월 살았는데 뭐 제대로 된 열매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런 위기감 느끼세요? 아, 올해 벌써 끝났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다 잘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딱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파고 거름을 뿌려서 올 한 해는 꼭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년에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던 신앙이었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만 받지 말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믿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들 안 하시네. 그냥 이래 살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열매 맺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5개월이 열매 없는 삶이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7개월을 그렇게 허비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남은 7개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일부분이 모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지만,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위기고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실속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그런 실속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 우리의 심장을 확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마저도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죠. 아직 7개월이나 남았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잘 되었다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그러면 꼭 가시더라고요. 창갓집에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가네. 여러분들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라고요? 껄껄한다잖아요. 그때 잘할걸, 그때 잘 믿을걸, 그때 열심히 살아볼걸. 후회 있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무섭게 내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들 안 하고 나는 아닌데 그렇게 앉아있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열매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힘의 그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본문 2절에 보니까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나는 안 잘려나갔으니까 됐다, 그런 생각하고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깨끗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는 안 잘려나갔다, 나는 이제 붙어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사전에 오늘 본문 2절에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초장에 제가 첫 목회했던 곳을 얘기했습니다. 조경수가 봄이 되면요, 삐쭉삐쭉 새순이 막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가위를 가지고 모양대로 다 자릅니다. 오늘 이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난,
그런 부분들을 깎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난 부분, 그 모난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모난 부분을 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 인생을 칠 때 아픔,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겪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붙어있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내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만, 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의 변화가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잘라지고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모난 인생들을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옛 습성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흔들림이 있도록 자꾸 우리를 삶의 위기로 때로는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쓰여집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그 도피의 반대말로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세게 서다, 굳세게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 의미합니까?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꺾이고 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순간도 어쩌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 믿었을 것,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이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6월 한 달에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혔다는 그런 간증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베어내고 잘리는 아픔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베어 잘려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는 그 가지는 베이는 아픔, 잘리는 아픔이 있어도 결국 극상품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입니까? 잘려나갈 가지입니까?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그런 가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굳세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부지런히 파고 믿음의 걸음을 주셔서 정말 극상품의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가지 같은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마저 거절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결국 불 속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지입니까? 잘려 불에 던져질 그런 가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살핌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받고 연마되는 그런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물을까요? 잘려 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살핌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훈련받고 연마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어떤 가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질 가지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는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붙어 있는다 해도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괜히 믿었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킨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만 견뎌내어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 더 좋은 열매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훈련들, 더 큰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 앞에 놓였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여전히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끼가 들려지는 날에는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가지가 돼야 될까? 지금 내 가지가 어떤 가지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엄숙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지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잘려나갈 가지였는지. 여러분들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는 또 다른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살리고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넌 어떤 가지로 살아왔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말이 아닌 내 삶의 열매로, 내 신앙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리는 가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살핌을 받는 가지가 될 것인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와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잘리는 인생과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살핌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견뎌낼 때 우리 인생은 극상품과 같은 열매,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극상품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극상품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인정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엄숙하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와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들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믿음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